세상의 무대 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다. 안녕하세요, 무대 위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를 격하게 원망하거나 도대체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일어나는 걸까 하늘을 향해 물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만약 조금만 더 나은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그 사람만 내 인생에 없었더라도 내 삶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왜 하필 저입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베스트셀러 폰도 씨의 위대한 하루의 주인공 폰도도 우리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실 폰도 씨가 처음부터 원망 가득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꽤 괜찮은 직장에 취업도 했습니다. 10년 만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딸도 있었죠. 외벌이라 재정적으로 빡빡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가장의 역할을 하며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처럼 불행은 예고 없이 폭풍처럼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10수년을 바쳐 일했던 회사가 인수합병을 되면서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를 당한 겁니다. 그의 나이 46.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구했지만 그마저도 얼마 못 가 잘려버렸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는데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딸은 당장 큰 수술을 받아야 했는 상황이었죠. 수술비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처량했고 그 스트레스로 아내와 다투는 모습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폰도 씨는 폭발하고 맙니다. 자신의 비참한 환경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기 시작하죠. 왜 하필 모든 일들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거야? 왜 하필 나냐고. 난 그저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 왜 하필 나란 말입니까? 그 순간 그의 낡은 자동차가 도로 위에 살얼음에 미끄러집니다. 차는 통제력을 잃고 길 옆으로 벗어나 거대한 참나무를 그대로 들이받고 맙니다. 아, 하나님, 진짜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 비명과 함께 폰도 씨의 의식은 암흑 속으로 사라집니다. 시야가 흐릿해질 때 그의 기묘한 첫 번째 시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폰도가 눈을 뜬 곳은 놀랍게도 1945년 세계 2차 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포츠담 회담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무거운 결정, 원자폭탄 투하를 앞두고 고뇌하던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을 만납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마치 폰도가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덤덤하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폰도는 억울함과 분노가 극에 달해 대통령에게 따지듯 말하죠. 자신은 최선을 다해 살았을 뿐인데 결과는 직장도 돈도 희망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런 그에게 한 나라의 대통령은 뭐라고 대답해 줬을까요? 참 힘들구나, 다 잘 될 거야, 조금 더 힘내봐 하고 따뜻하게 위로해 줬을까요? 아닙니다. 대통령은 오히려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진실을 던집니다. 폰도씨, 이 모든 상황은 결국 당신의 책임입니다. 현재 폰도의 상황은 그동안 그가 내렸던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이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물이라는 소리였습니다. 폰도는 순간 이성을 잃고 자리에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이, 환경이 날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그러자 트루먼 대통령은 조용히 접혀있던 종이 한 장을 건네며 말합니다. 폰도씨, 나는 이제 곧 원자폭탄을 사용해야 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만약 이 폭탄을 쓰면 수천, 수만, 아니 수십만의 무고한 목숨이 사라질 수도 있겠죠. 반대로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 군대 장병 20만 명이 목숨을 잃을 거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왜 하필 이런 끔찍한 결정을 내가 내려야 하는지, 왜 나한테 이런 가혹한 일이 벌어졌는지 원망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난 단지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대통령은 그 말을 남긴 채 부관의 부름을 받고 방을 나섰습니다. 홀로 남겨진 폰도 씨는 대통령이 남겨준 그 종이를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적힌 첫 번째 결단의 문장을 읽어내려갑니다. 나는 내 과거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내가 오늘날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결단의 결과이다. 나의 결단은 언제나 나의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
오늘이라는 나의 현재 상황은 어쩌면 이전까지 내가 내렸던 수많은 선택들의 총합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결정은 좋은 결과를, 어떤 결정은 나쁜 결과를 가져왔겠죠. 우리는 보통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기에 맺은 달콤한 열매이니 마음껏 누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 즉 실패와 낙심이 찾아왔을 때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남의 탓, 환경의 탓을 하곤 합니다.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 똥같은 환경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왜 나입니까? 물론 살다 보면 정말 내 잘못이 아닌데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경기가 나빠져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이 우리를 덮치기도 하죠. 그럴 때 슬퍼하고 답답해하는 것은 인간으로 당연합니다. 하지만 폰더 씨는 그 원망의 자리에서 질문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라고 도전합니다. 왜 너는 안 되니? 너에게는 힘든 상황이 오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니?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죠. 도전은 하나의 선물이고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역경은 위대함으로 가는 예비 학교다. 이 놀라운 선포는 사실 바울 사도가 눈물로 적어 내려간 메시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시 무자비한 로마의 압박과 핍박 속에서 고통받던 기독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힘든 상황 잘 압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셔서 주신 고통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눈앞에 닥친 이 어려움 또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내 인생의 현실입니다. 이 어려움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환난 중에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이 환난이 결국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그 인내가 우리를 단단하게 연단하여 마침내 찬란한 소망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고난은 인생을 망가뜨리러 온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 정금처럼 단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예비학교 수업일 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고, 고난의 아이콘이었던 욥은 그의 고백에서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대한 어려움이 여러분 눈앞에 있나요? 제발 쫄지 마십시오. 주저앉아 낙심하지 마십시오. 대신 믿음으로 말합시다. 그래, 이 역경 나를 위대하게 빚어가실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기쁘게 입학해주지.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왔냐고 밤새 고민하며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을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내 인생에 닥친 이 현실을 마주하고 결과를 겸손히 받아들이며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앞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십시오. 고난의 학교 운동장에 주저앉아 울고 있기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너무나도 눈부십니다. 폰더 씨는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나의 과거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 나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통제한다.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이 되면 반드시 결단을 내리겠고, 일단 결단을 내리면 끝까지 그것을 밀어붙일 것이다. 나는 멋진 일을 해내고 말겠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여전히 세상 때문에, 부모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난 안 돼 라며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이라는 공을 이리저리 남에게 패스하며 도망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제 내 인생이라는 공을 여러분의 손으로 꽉 쥐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공은 바로 여기 내 앞에서 멈춘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는 잊어버리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홧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 삶의 책임을 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하루 내 앞에 놓인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도전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힘이 되는 댓글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지금까지 세상의 무대 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는 무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